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이제 곧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혀 기도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신 기도. 물론 제자들을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진 않으실 거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고별광야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물론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드릴수록 주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도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은 없지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3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이제 믿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은 드디어 너희가 믿는구나. 잘했다. 너희 믿음을 칭찬한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고? 정말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죠. 그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31절에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정말 믿느냐? 진짜 믿는다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홀로 둘 때가 오고 있는데 벌써 왔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그래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지만 며칠이 지나 시간이 흘러 나의 삶과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고 부족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한 고백도 잘 지킬 수 없는, 의지가 약하고 마음도 자꾸 바뀌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가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여기 보시면 고별 강화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주님은 고별 강화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고별 강화가 13장인가부터 이제 쭉 시작됐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보내주신다, 기도해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해오신 목적이 여기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이 33절 말씀에는 세상에서와 내 안에서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듯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평안이 뭐예요? 평안.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평안은 물질의 부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물질의 부요함을 통해서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인해 처한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처한 이 심각한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참된 평안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안식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그 평안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으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패배처럼 보이죠. 누가 봐도 패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 사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마귀를 이기셨다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수하가 된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뭐 요한계시록에도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권력, 이게 뭐 다니엘서에도 보면 세상의 권력이 사탄의 손에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어쨌든 이 세상 권력이 사탄의 이런 도구가 되기도 해요. 바벨론 이런 것들. 그래서 사탄의 권력이 돼서 사탄의 손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이런 것들로 쓰임을 받을 때가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 권력이든 그 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든 모두 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다.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도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금세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놓고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